주께서 기도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져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너르신 품 안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마음이 가장 큰 밭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내 마음의 외로움이, 내 마음의 갈등이, 아버지, 이 세상 것들을 보면서 수없이 들어오는 그 생각과 감정들이 전부인 줄 알고 주여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전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신 대로 꿈꾸며, 하나님이 그리신 대로 뛰놀며, 하나님이 그리신 대로 춤추며, 하나님이 그리신 대로 노래 부르며, 하나님이 그리신 대로 오 아버지 마음껏 누립니다. 아버지,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이며, 아버지,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껏 세포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과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듯인디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주간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시라고 하시든지 내가 그 음성을 따르겠나이다 입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였고,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하나님은 영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마음껏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말씀 안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말씀이셨기에 당신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행동으로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맏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맏형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오늘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함께 주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57절에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보이는 세계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 예수님은 빈털털이란 말이야? 가서 잘 데도 없다고? 아니,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자. 그 말씀은 아닐 거야.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우리로 부유하게 살게 하실 것이니 그래서 가난함을 말하시나 보다. 진짜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말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죠. 제가요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냉정하신 사람인가? 냉정하신 분이신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대답이야? 라고 우리들은 또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주님 따를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인사를 못하게 하는 예수님, 아버지의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 도대체 이 예수님이 과연 옳은가? 보이는 세계의 관점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 말씀 구절 읽으면서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네, 주님은 말씀이셨고 주님은 영이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야.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어. 주님은 계속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신과도 같이 생각하세요. 너희는 영적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들은 그분이 마음껏 거하면서 누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집이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건 내가 어디 집에 가서 누울 곳이 없어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영과 혼을 가진 자를 나는 찾고 있어.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그분의 기쁨의 집 또한 우리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함께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나를 누려, 나는 너를 누릴게. 너는 내 안에 있어, 나는 네 안에서 나를 나타낼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탄의 집이 되어서 황폐하게 된 우리들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폐가가 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셔서 완벽하게 뿌리까지 끄집어내서 완전히 다 허물고
당신의 살과 피로 다시 세우셔서 빛과 번쩍하게 반짝반짝하게 건축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내 어디에 머리가 둘 곳이 없어 하신 게 어디 집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우리라는 집으로 들어오고 싶으셔서, 너희 집이 준비되었니? 너의 혼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왔니? 네 혼이 육을 따라가니? 네 혼이 내 영을 따라오니? 라고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네가 바로 내가 머리 둘 곳이니? 네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니? 내가 그 집을 찾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나의 자녀를 찾고 있다. 주님의 머리 둘 곳, 그분이 생각을 둘 곳, 그분이 의를 둘 곳, 뜻을 둘 곳,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건 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땅만을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환영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통치를 환영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의 눈, 내 혼의 영역 활짝 엽니다. 사탄이 주었던 생각과 감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내 혼이 육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내 혼은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 둘 곳을 찾으실 때 주님 저예요.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주님이 머리 둘 곳입니다. 저에게 오세요. 제게 들어오세요.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우리라는 집에는 진리의 금은 보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심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심음으로 진리가 금은 보화가 되어 우리 안에서 넘쳐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죠. 다 누리겠느냐? 나의 것을 충분히 다 누리겠느냐? 네, 아멘. 저는 다 누리겠습니다. 주님 부으소서, 말씀을 부으소서, 말씀을 심겠습니다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나, 그 영의 생각에 따라 혼이 굴복하면 몸을 통해 영이 이끄심으로 나타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찾으시는 사람, 당신의 머리 둘 곳이 바로 저입니다. 저요. 제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찾으시던 그 사람입니다.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당신의 뜻을 심으소서. 당신의 생각을 두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잠깐만요. 아직 이것만은 놓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맞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풍조에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처럼 보이는, 그래서 안타까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 사탄 아래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짓자의 마음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묶여서 종로를 타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넉넉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2층 천의 말씀을 심는 자들, 그래서 현자의 나를 주 안에서 바라볼 줄 아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뭉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의 손을 잡는 자들, 이들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들입니다. 자기라고 살아왔던 혼이 몸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면서 거짓된 자아를 키워왔으나 그것이 죽은 길임을 알고 돌이킨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찾은 자들입니다. 성탄절 때 김미경 팸장의 성탄절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이
세상에서 인기와 부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 안에 살지 못할 때는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 혼이 깨어나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목숨같이 여겼던 육의 통치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자기의 생명을 찾았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서 그 스위트홈, 하나님이 거하고자, 예수님이 거하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집을 찾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지정의 영혼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올바르게 반듯하게 내 집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 집으로 주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집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갔던 길이 잘못됐었습니다. 주님,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갔던 모든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내 혼은 이제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하시지 않게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얼마 전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에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얘기가 방언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이게 물질의 문제인가? 재물의 문제인가? 결핍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거할 곳, 내 안을 말씀하시는구나. 내 심중, 내 영, 당신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바로 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는 심중에 그때 그 순간 팍 심겼습니다. 신선해. 너무 아름다웠고 상상했고 그 짧은 간증이 너무너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건 영적인 차원이야. 육적인 차원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 해석이 안 돼. 근데 이건 차원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영적인 집을 찾고 계시는 거라고. 영적인 집을 찾고 계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다니까요. 바로 내가 그 집 내가 갖고 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저는 이 말씀으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있었는데 이 현실에서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방도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현실에서 나타난 이거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요? 나는 성경을 수없이 읽고 큐티를 했고 수많은 신앙서적을 탐독했습니다. 나의 지성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머리만 커졌습니다. 수없는 주석을 봤습니다. 신앙서적을 쓴 사람들의 생각과 해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음에도 그러나 이것은 나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서적을 읽고 아무리 파고들어도 나는 어떻게 이 짐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내 짐을 내가 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어려움 내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거짓자의 존재를 모를 때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기에 그것이 내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에 나는 사로잡혔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뜬금없는 기대감으로 넘실거리면서 이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거짓자가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로 된 현실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지금 나는 가차 없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믿어왔던 우선순위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간과의 관계에서, 돈과의 관계에서, 건강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되나? 저것을 먼저 해야 되나? 우선순위를 내가 정했다면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
성령님께 구하며 시간 순위를 정합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육적인 차원으로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저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난 저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증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작은 예수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사는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의 혼의 자리, 내 혼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죠.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리고 싶어요. 현실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해결할 때 관문이 있죠. 언제까지? 매일 거짓자를 부인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거짓자를 부인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우리 조금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온전한 시간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내 삶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봐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하신 목적인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데 우리는 거짓자를 부인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의 땅에서 내 영과 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는 죽은 자녀였어요. 이런 죽은 자녀가 그래도 자기 부인을 하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죠. 이 끈끈한 사탄의 저주를 떠오를 때 그때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자기 부인에 선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어려워서 자꾸 거기서 넘어지면 하나님 언제 나타난대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돼서 이렇게 붙어있는 이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서 붙어오고 자기 부인하고 붙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계속 너무 오래, 이틀 걸리고 사흘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언제 나타내실 거예요? 자기 부인의 선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의 선수들이 되어서 전신갑주의 용사가 되어서 가볍게 자기 부인을 해치우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형편과 상황은 안 변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그죠? 안 변해. 그대로인 것 같아. 뭔가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 그러면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나 주님의 자녀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알고 있어요, 이거를. 자기 부인도 잘해. 쓱쓱쓱쓱 하고 있어. 그런데 모든 형편은 그대로인 것 같아. 나는 자기 부인도 잘하고 주님 안에도 있는데 형편은 똑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당신은 요게 바꾸고 싶은 거야. 요거를 바꾸고 싶은 거야. 이거 너무 진짜인데. 우리는 요게 바뀌고 싶어. 요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말씀도 읽고 막 주님 말씀도 심고 막 했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십니다. 막 선포하고. 근데 안 바뀌는 것 같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안 바뀌는 것만.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변화시키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안 바뀌었는데 저건 바뀌고 있는 거. 근데 이걸 원하는 거야? 저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저거는 되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저거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했다. 그래서 주의 일 안에 우리가 있어. 주님의 일은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걸 신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당신과 주님과의 두 분만의 신뢰예요. 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안 좋은 일처럼 보여. 그런데 내가 주님의 대속 안에서 살고 있어. 내가 주님의 자녀인 걸 내가 알아.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섭리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선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말씀 심어. 그리고 기뻐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리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거든요. 주님께서는 네,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내 믿음으로요?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세요. 요셉의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싸우는 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야 라고도 말씀하세요. 계속 영적이야 라고 말하고 계세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뇌과학도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발견돼서 너무 놀라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지혜의 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의 끝은 AI도 아니고요, 뇌과학도 아니고요, 우주과학도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된 순간이 지혜의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대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해야 지혜의 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에 지혜의 끝을 경험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고, 그 누린다는 것은 실제로 느껴지는 거고, 실제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막연한 뭔가가 되어지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안 돼서 그렇지, 다른 데를 보세요.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보세요. 너무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아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를 교묘한 말로 이간질을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말, 이쁜 말인 것 같은데 그 의도는 이간질이에요. 듣는 사람은 사탄이 주는 교묘한 그 사람의 달콤한 말투, 위로의 말투, 이간질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이 그 사람한테 씹어놓았던 생각과 감정이 막 요동을 쳐요. 요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 말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요동을 치지? 막 요동을 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부정적인 행동을 결단하게 돼요. 의심이 생기고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때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훈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자기의 영혼 몸 전 인격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절로 가득해져요. 이간질을 듣는데도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런 이간질을 듣는데 평강이 임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잘 못 있었어, 그러면 그런 이간질을 듣잖아요. 뭔가 달콤해? 이 안에서 요동을 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결단이 돼요. 맞지? 그게 맞아. 내가 네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들리네. 잊어지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주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을 하박국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 너무 놀랬거든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게 이웃에게 악을 심는 거예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도, 자기의 이간질 질투를 그에게 더하여서 그를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화 있다. 그를 취하게 해. 그런 말로 그를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난다는 것은 수치심이잖아요. 수치심이 드러나게 해서 망하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찾은 게 아니에요. 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한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섰어. 그 사람에게 뭔가 좋게 말은 해. 그렇지만 의도는 분명히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악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의도를 더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취하게 해서 그 사람의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 너는 화 있을진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하는 말은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혼은 육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와 생각을 따라가기, 이거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놨던 생각이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살았던 세월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훅 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왕국을 우리 안에 이루셨어요. 머리 둘 곳을, 그 뜻을 둘 곳을, 그 의를 둘 곳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실레이야, 왕국입니다. 어디에 이루셨다고요? 내 안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주하셨고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좀 작아 보이세요? 그러면 왕국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왕국, 내재하시는 왕국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가 너무 약하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지금 이 왕국에서 우리는 사는 거고요. 이 왕국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주님께서 계시는 곳. 이 안이요, 킹덤 오브 갓, 내 안이 왕국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내 안에 왕국이 임했어. 와, 이거 보통 신비한 삶입니까? 새로운 삶입니다. 멋진 삶입니다.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산다고요?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이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시큰둥해. 주님이 임하셨다고 해도 시큰둥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도 시큰둥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제 왕국이 임했어. 이러면서 우리는 왕국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영혼육을 가졌다 하는 것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말도 못하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 영의 세계 3층 천 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왕국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2층 천 혼의 세계예요. 말씀을 심는 곳이에요. 심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고 심어서 실체로 나타내는 걸 그리는 그곳이 바로 2층 천이에요. 혼의 세계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 이게 육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왕국이 임하시면 영, 혼, 육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 싹 된다는 거예요. 영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혼 몸 전체가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 흘러가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3층 천의 영원한 현존의 시간, 그 영원한 현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멋진 시간들을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오심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왕국을 만들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머리 둘 곳을 찾고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왕국이 너에게 임했어 라고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겠는 거는 예수께서 이루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말씀이 와닿으셨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왕국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왕국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계속 찾으십니다. 우리는 찾아냈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찾아진 사람이고요. 앞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많은 백성들, 온 민족, 온 백성을 주님의 자녀로 찾아내시고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도우시겠습니까? 이런 영적 용사가 돼서 나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천국 가야지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갈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가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되시겠습니까? 중보자가 되셔야죠.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나 하나 자기 부인 못해서 쩔쩔매는 것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용사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기쁨으로 받으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육적으로 보시지 말고, 와, 이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하셨네. 주님, 저 이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걸 부인하시고, 이 혼이 하나님의 영안으로 들어갈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영적인 거 알고 싶어서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고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이루려고 뭔가를 빌고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완성의 관점에서, 창조 목적, 그 완성의 관점에서 이 현실을 보는 거죠. 이 비밀의 경륜을 정리한 것을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은 왠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신학 얘기만 들으면 그거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라는 창조 때부터 시작인가? 완성된 종말에서부터의 시작인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말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거슬러 가서 시작돼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죠. 신학은 완성된 종말론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신학의 기초와 기준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 그 이루어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 중에 성서신학이라고, 또 조직신학이라고 있고요. 실천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서신학은 진리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을 성서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은 그 진리라는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기독론, 이러면서 그 보물을 막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광에서 보석을 발견했어. 금도 발견해, 구리도 발견해, 에메랄드도 발견해, 사파이어도 발견해, 막 발견했어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사파이어군,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금,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나눈 것을 이쁘게 해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주얼리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금반지 만들어, 금팔찌 만들어, 목걸이도 만들어, 이렇게 파는 게 실천신학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멋진 보석을 만들 수 있는 원료들을 캐요. 그게 진리를 캐는 거예요. 성서신학이에요. 거기서 조직신학으로 다 나뉘어요. 성령은 어떻게 가르쳐야지? 하나님은 누구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예수의 구원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누면 어떡할 거야, 이거를. 진리를 발견해서 나눴어.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금으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에메랄드도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얼리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성경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 몸,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과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해피엔딩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완성된 종말론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에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어려운 문제, 현실의 힘든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냥 남일 보듯이 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점,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신학이 삶에 녹아질 때 삶으로 사라지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렵게 신학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먹이려고 하면 어렵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학을 맛있게 주얼리 장사로, 보석을 나누는 것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쉽게 삶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삶을 위한 신학, 삶을 위한 성경, 삶을 위한 말씀, 삶과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우리 삶에서 현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만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일이 개입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거는요 최고의 예술 작품이에요. 어디서 이런 예술 작품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예술 작품에 탄생하는 곳이에요. 너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그곳이 내 안이고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이 나라면 하나님과 나의 콜라보의 엄청난 예술 작품이 누구예요? 나의 삶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 작품이에요. 이런 멋진 예술 작품이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찮은 삶이 아닙니다. 무엇이 궁핍해서 뭐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끽하는 내가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뭐 엄청난 큰 성과가 일어나서 예술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그런데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주님은 나를 통치하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평강이 밀려와. 그러면서 걱정심이 없어져 버렸네?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셔. 나는 10년 후를 몰라요. 나는 20년 후를 몰라요. 나는 한 달 후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만들어내셨어. 기적으로 오셨어.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펼쳐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땅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이 막 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움으로 심겼어요. 어떤 사람은 시원함으로 심겼어요. 어떤 사람은 달콤함으로 심겼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이런 내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예수로 오세요. 그때 수많은 내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 왕국을 만드신다. 진짜 왕국. 지금 우리는 내주하시는 왕국으로 살아요. 주님이 오시면 거주하는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지 못한 거 주님께서 다시 만드셔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 같은 수많은 내주하시는 왕국들이 모여서 그 안에 주님께서는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오십니다.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주하시는 왕국을 완전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런 신앙 오랫동안 갖고 살았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엘리트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잘 된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그 엄청난 복, 영존하는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땅에서도 나를 나타내는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왕국으로 너희들에게 거하겠다. 아멘. 이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룸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버리지 맙시다. 내주하시는 왕국을 넉넉히 누립시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확실히 아셨죠? 오늘 정말 많이 들으셨죠? 인자의 머리 둘 곳 어디입니까? 아멘.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내주하시는 왕국.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왕국입니다. 주님은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우리들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 안에 우리가 내주하시는 왕국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설레이는 이 내주하시는 왕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누립니다.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을 그려봅니다. 나는 이 땅에서도 내주하시는 왕국 당신이 계시니 즐거운 집이요, 거주하시는 왕국을 생각하니 놀랍고도 행복한 집이 그려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주님, 내 집으로 오세요. 늘 거하세요. 이 왕국에서 나는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그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에서 주신 영원한 축복 받아 누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